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또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우리 카톡에 또 이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지난주 배웠던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레미야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거든 무엇과 뭐로 여호와의 삶을 두어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진실,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진실, 변하지 않는 것, 공의와 정의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대로 행하는 삶, 행해지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또는 진실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것을 맹세해야 된다.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도록 본인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북방에서 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죠.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항상 북방에서 오는 강하고 굉장히 빠른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 또 언어가 다른 북쪽에서 오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죠. 신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또 이 대구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 만큼 은혜 베푸시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되었다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되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데 뭐 능력 있다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러면서 교회만 크면 됐지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역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망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악을 행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 괜찮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그냥 힘들어도 재앙이 임해도 그냥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되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내 무엇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성, 내 생각이 악하게 되면 악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 이성, 욕심이 가득한 이성이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악을 행하고 내 무엇을 거절했나? 율법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속에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우상을 따라갔다.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 목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8절에도 보시면요, 온갖 죄를 짓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나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도둑의 속을 같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와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둑이 모인 곳이냐? 너희가 이 말하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모이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 그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원래 교회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언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성숙해가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이런 책망을 들으니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를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하고 책망하셨죠. 예수님 당시나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나 네,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한 백성들이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자꾸 노력하고 애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세상에 능력도 되고 세상에 회복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과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요. 하늘 여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다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따랐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을 쫓아가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우상들에게 함께 조상들에게 그 향을 피우고 제사하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달라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유다 자손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이 도벳이라는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모압이나 암몬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모스나 몰렉에게 이런 자녀들을 바쳤거든요.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서 그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무엇을 땅에 펼쳐지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 8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왕들이나 그 조상들의 묘를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다 내가 드러낼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요. 그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파헤쳐지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로 생각해요. 저주로. 그래서 조상들의 뼈를 다 드러내고 왕들의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이런 별들 앞에 펼쳐놓을 거다. 너희 신들 앞에 내가 이 뼈들을 다 흩어놓을 거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분노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 백성들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까도 나왔던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또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을 좋게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평강하다. 이런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람만 모여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복 받으라, 괜찮다,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결국 다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나눠지고 항상 모이는데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음으로 겸손해지고 서로를 섬길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게 될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평강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복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도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8장까지고요. 9장부터 오늘 배울 텐데 먼저 이 족보를 한번 쭉 좀 점검을 하고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아담의 10대 손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옵니다. 믿음의 선도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셋 다음에는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렐 다음에는 야렛 다음에는 에녹 다음에는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알게 하시려고 역사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증거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물로 이 땅을 죄를 심판하신 분이라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셈, 함, 야벳을 통해 나타나는데 함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요. 셈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손, 셈의 10대 손이죠. 그래서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아들은 셀라, 그 다음에 에벨, 벨렉 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벨렉 다음에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그래서 이 셈의 아들 중에 아브람을 불러서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속은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예수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를 받아서 둘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선택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의 모델, 믿음을 선택했던 남쪽 유다는 믿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반역과 우상과 물질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로보암, 그 다음 나답, 반역이라서 다 죽어요. 바하사, 엘라 또 반역으로 다 죽어요. 시므리 또 반역으로 죽어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서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딸을 남쪽에 시집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을 떨어져 병들어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람은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해 버려요. 예후가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요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그렇게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물질 때문에 결국 음란과 물질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룸이 반역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살룸, 머나임이 또 반역해서 죽이고요. 그 다음 브가히야가 태어나고 베가가 반역해서 죽이고 호세아가 또 반역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끝납니다.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서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돼서 지금도 조롱을 받게 되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갔던 북쪽은 이렇게 멸망을 받았고 믿음을 선택했던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깨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부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 우상을 섬겨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아하사가 개혁을 해요. 우상을 다 없애죠.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리에 병들어 죽고 요사밭이 두 번째 계획을 하는데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바람에 이세벨을 딸 아달랴가 들어와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사밭의 아들 요람 북쪽 이름하고 똑같죠.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 예후야한테 칼에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왕자 다 죽여버리고 하나 살아나는 게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우시야예요. 우시야. 그래서 우시야가 세 번째 계획을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잘나가지고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네 번째 계획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은혜를 입었지만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리겠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막 활동할 때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피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부터 요아스부터 망하죠.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김 1차 포로, 요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포로 가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얘기가 포로 이후에 14명의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포로 할 때 여고냐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은 포로 시절 사람이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죠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시고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만약에 이런 구원 계획도 모르고 인생에 혼자 그냥 혼자 던져져 살게 되면요. 그냥 자기 생명 하나 그냥 묻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 잘 되겠다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악 속에 던졌다가 죄악 속에 헤매다가 가지도 못할 것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게 살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도 의미 있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죠. 그걸 배우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런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9장.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요약본을 하나 나눠 들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우리 예레미야를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받았어요? 예레미야 요약본 1장부터 52장까지. 카톡에는 제가 보내드리는데 혹시 프린트 물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내용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다 어려워해서 제가
장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서 요약본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카톡에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톡을 열어보시면 카톡에 보내드렸고요. 혹시나 또 교회 오시면 프린트물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9장까지 한 단락, 4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한 단락인데 그 뒷부분도 이제 바벨론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이방의 심판 그렇게 둘로 나눠주는데 그 큰 단락 안에 이런 장별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왜 심판받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잡혀갈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되어 와서 훈련받고 올 사람들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좋으면 좋겠지만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바른 신앙 가지지 못하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9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그 요약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 제가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됐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회개를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요.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망하는 그 멸망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막 죽을라 하다 겨우 살아나고 끝낼라 하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똑같이 오래 사는 거 보면 그래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애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저래 안 하면 분명히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 선지자 그런 마음 먼저 미리 봤거든요. 미리 이 멸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망할 텐데 근데 어리석게 가보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가는데 안 돌이키니까 저 백성이 당하면서 고통 당하면서 울면서 죽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진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 쉽게 돌이키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실제로 음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음란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간음하기도 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로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활은 사람을 죽이려고 쏘는 거거든요. 전쟁할 때 그 당시는 총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활로 쐈단 말이에요. 창이나 활로. 근데 활을 쏘면 그 활이 사람의 가슴에 박혀서 죽이는 고통을 주는 것처럼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게 뭐냐? 거짓말 하는 거예요. 활을 쏘듯이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이 너무 능숙한 거예요. 거짓말 하면 이렇게 막 어눌하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긴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뻔뻔하게 번한 거죠.
그래서 여기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원래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 만나면 더 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을 속이니까 돈을 많이 벌죠. 정상대로 하면 먹을 만큼만 버는데 남을 속여서 빼앗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큰 악을 행하겠죠. 여러분 4절 보시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사람들이요. 서로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말 하는데 돌아서면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렇게 말하죠.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6절에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비난한다면 또 같이 모였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또 뒤에 돌아서면 또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돌고 돌고 돌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곳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악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할까? 녹여버리고 연단할 것이다.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여러분 혀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래요. 그만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문에 보면 자문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어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율법에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행하는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11절에 내가 보세요.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요.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 짐승이 사는 그런 굴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회교 사원이 서 있지만 그 성이 하도 많이 무너져 가지고 원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다른 도시가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게 한 90번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계속 묻히고 이래가 땅을 이렇게 잘라보면 그 청수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이제 엎어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하도 죄악을 많이 지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더기를 만들고 짐승의 굴을 만들고 황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있던 화려한 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무너진 거짓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말하지 않고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흩어버립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에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기 이는이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해요. 율법.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고집.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 소원 이루려고 신에게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사명, 내 기업, 이걸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신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서 재물을 바치면서 저거 내게 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게 빼앗아 왔는데 그게 다 내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 때 다 잃어버리고 다 불타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법을 버려버리고 우상,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과 독한 물은 쓰다는 게 쓰다. 쑥이 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지게 되면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독한 물을 마시게 되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가진 것 다 빼앗기고요. 흩어져 버리고 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칼을 피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니겠어요.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그렇게 하다 인생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죽으면 바로 심판이고 안 죽으면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쫓겨다니고.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다가는 인생을 쫓겨다니다 시간 다 보냅니다. 사람한테 쫓겨다니고요. 시간에 쫓겨다니고요.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일 생기고 이거 하려고 하면 또 터지고 이거 처리하다 이거 또 시간 보내고 저거 처리하다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또 전화기만 올리면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인생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낙과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속이고 거짓으로 빼앗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다 흩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다니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예루살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우는 사람 데리고 와서 좀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날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의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이 똥이죠. 똥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차라리 이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울게 될 날이 온다. 사망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거름처럼 벌어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요. 공의와 정의는 말씀이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 그걸 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뭐 코로나로 모이기 싫어하고 또 말씀 듣는 것 자체를 배우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 목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대로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5절에 보시면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받는 거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받아놓고도 안 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대요. 그 말은 마음의 죄를 잘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놔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전체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거짓에 대한 책망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뻔뻔스럽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삶을 살다가는 가진들 다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기 하나님 교훈이 이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그 요약본을 보시면 10장에 또 나오죠. 세상 나라의 길,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10장 그리고 세상을 성도는 따라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10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기 여러 나라의 길이니까 이방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길, 세상의 풍습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뭐 개기 일식이라든지 아니 해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행성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보면서 두렵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것,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이잖아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고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도 장돌이도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지 않게 하나니. 나무를 잘라가지고 은을 입혀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온 그 신을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세워놓고요, 신이 못 움직이니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를 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복도 저주도 주지 못한다. 그런 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일반적인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이분이 진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참 신이시니 참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에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기술자가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게 만들어 놔도 그건 스스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고요. 스스로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이 땅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도 저주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영원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천지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관에도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관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믿을 만큼 잘 설명한 그런 창조의 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신이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땅을, 세계를 만드셔서 이런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죠.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음에다가 모음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해도 모르죠.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브 자인 헤드 데트 요트 바브 해 그다음에 바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자음만 써놨지 몸을 찍어 놓지 않아 가지고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음에다가 신약에 가면 이제 주님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도나이란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 주인, 주님 이런 뜻인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딱 빼가지고 그 히브리 하나님 자음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아, 오, 아, 이 요것만 딱 빼가지고 구약의 자음 하나님 이름 자음에 딱 붙이니까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닌데 그냥 부르기 편하게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몸을 갖다 붙이니까 발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면 좋겠나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야훼라는 발음이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발음이고 학자들은 얘기할 때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다 야훼라는 단어로 이제 써놨죠. 그런 성경이 있죠. 근데 캐토릭이나 이제 그런 다른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써놓은 것은 여호와를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겁니다. 뭐 둘 다 뭐 통용이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발음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여 하는 게 맞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발음은 이제 여호와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야훼여 해도 괜찮아요. 야훼여 해도 괜찮은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야훼다 아니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여기 16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만물의 조성자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내 기업이 너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17절부터는 뭐냐 하면 단락이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는 심판입니다. 심판. 유다의 멸망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인 곳에 앉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왜냐면 잡혀가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집어 던진다 이렇게 말하죠. 19절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정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리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던, 창조주시고 너희를 조성하시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죠. 진노로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삼킨 자는 그냥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끝을 내놓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언약한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1장에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은, 또 나왔죠.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그럼 이 언약이 어디서 왔는가 설명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명령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그때 줬죠. 그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믿기로 그렇게 언약한 거잖아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라고요. 그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복도 계약돼 있지만 재앙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존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돼 있죠. 실제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조상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줬지, 내가 정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멘 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이다, 이 말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이 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한 거 가나안 땅 준 거 맞지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 계약서를 지키라.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잘 보세요,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4번 강조가 돼 있어요. 간절히라는 말은 원래
경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경계하고 끊임없이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계속 경계했다. 이거 사실 4번 경계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제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계약이 돼 있었다고 내가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니까 고집이거든 고집.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귀에 이렇게 듣지도 않고 내 속에 있는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안 꺾어요 고집을.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말을 안 들었으니 이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한 대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언약 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규정은 그러면 심판하기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공의가 그게 공의예요. 공의. 심판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언약의 규정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이 선언을 한 것처럼 이제 사형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사형 언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사형을 언도를 내렸으니 법적으로 사형이 되었으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곧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이미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대로 심판받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또 있냐면 법대로 심판받았으니까 너를 살려면 법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가 뭐냐면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또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불순종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동그라미 치고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재앙을 선언했어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단락에 나눠주죠.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심판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달아들어가지고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냐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걸 이제 고통당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여주는데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여기 아나도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네가 그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설교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생명을 빼앗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신 거죠.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거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예언하지 말라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너를 죽일 것처럼 하지만 내가 먼저 심판할 거다. 아나도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말하고 바른 사역하게 되면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설사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니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이기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다가 생명을 다하면 사명 다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만 눈앞에만 보지 말고 앞에 보시고 더 멀리 하늘 나라까지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고향 사람한테 그것도 죽인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1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저기 잘 사는 걸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부자가 있어요. 늘 속에서 빼앗고 남 등쳐먹고 이렇게 착취하는데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질문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받는다 했는데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설교해 놔놓고도 평안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고 이제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2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게 잘 산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입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안 맺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들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좀 심판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해요. 악한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우리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네가 먼저 죽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하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 왜 심판 안 합니까? 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네가 내보다 먼저 죽을 거다 하면서 너는 내 나중을 보지 못할 거다 하면서 막 욕했다는 거예요. 이제 5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 말씀이에요. 5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속이 좁은 예레미야야 이러면서 더 마음을 좀 넓혀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만일 네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런 악한 사람한테 네가 후달리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는가? 더 나쁜 놈 만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려냐? 지금 악한 건 악한 것도 아니다. 조금 있어봐라. 더 악하고 더 못된 놈 나올 텐데. 하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악한 정도도 여러분,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 악한 정도는요 아무것도 악한 게 아니죠. 완전히 법이 없고 무법천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 불평하면 하나님이 보행하는 자와 달리는데 네가 피곤하다면 말하고 뛰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때 어떻게 뛸래 이러면서 네 할 일이 더 많은데 더 악한 사람 더 많이 만날 텐데 이 말입니다. 마음을 더 넓혀라. 그걸 가지고 요동하지 마라. 6절에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제 너를 속일 사람이 나올 텐데 좋은 말 해도 네 믿지 마라. 더 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유를 버린다.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이 넘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 여러분 숲속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내 백성을 잘 살게 만들었더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고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으르렁거리니까 내가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내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덜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언뜻 읽으면 모르겠죠. 내 소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문이 있는 매 같다.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새인 거예요. 그 매 같다. 그래서 매가 뭐냐면 그 알록달록한 매를 잡아먹는 매예요. 매들이 그거를 에워 싸버린다. 사람이 눈에 띄게 알록달록한 매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눈에 띄면 매들이 달려와서 그거를 쪼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알록달록한 매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악한 이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짐승들에게 내가 먹히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많은 이방인들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두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설파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버선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악한 사람이 잘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잠깐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요게 동그라미 악한 이웃. 요게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업을 다 줬는데 요거 잘 관리하면 되는데 악한 자들이 남의 기업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빼앗고 힘으로 착취하고, 이게 악한 자들. 근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남의 기업에 손을 대는 악한 자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잠깐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힘이 있으니까, 이 땅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 가르쳐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우상을 잘 섬기듯이 내 이름을 다시 섬기면 다시 그 사람은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한번 질문했잖아요. 악한데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내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 너희들이 먼저 죽을 거다. 힘과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땅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의 이웃에 손대는 악한 사람들은 다 찾아서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에 잡초를 뽑아내듯이 하나님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뽑아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내 기업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고 세상이 다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불신자 천지고 악한 사람 천지라서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그 사람을 뺏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내 걸 잘 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넓혀주시면 그래서 확장되어진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업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재능 있고 능력 있다고 막 목표를 막 세워놓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저거 가져오고 이거 빼앗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런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내가 무너져서 그렇지 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면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기업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세상은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사탄이 늘 유혹하고 있고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기업을 잘 지킬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장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우리 한 장은 더 할 수 있겠죠. 13장에 보시면
13장은 여러 가지 죄 중에 교만에 대한 죄를 얘기해요. 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주로 소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교만함을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권력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번 실물 설교를 시킵니다. 배로 된 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한번 묻어놓고 온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걸 찾으러 보내죠. 근데 그게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유브라데가 이제 유브라데 강이니까 바벨론 유역을 말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따라서 유브라데까지 가려면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제 6개월 가야 되거든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발음이 비슷한 강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어떤 강이 아닐까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배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시면 돼요.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배 띠가 허리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허리가 힘을 쓰는 곳이죠. 허리를 짬맬 때 일할 수 있고 힘을 쓰는 곳이 허리띠거든요. 이게 진리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이 진리를 이제 가지고 힘을 쓰는 곳인데 이게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 이게 이제 띠가 없어졌다, 없애라 이런 의미인데 이 띠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을 상징하는 교만.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 여기 교만을 동그라미 십시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 나오죠.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 해석이죠. 여러분 띠를 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띠가 너무 교만하게 된 거예요. 배가 불러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썩게 만들어라. 없어지게 만들어라. 제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또 나왔죠. 완악한 고집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교만이 띠가 없어진 같이 썩어진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없애란 뜻입니다. 교만이 없어진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내 허리띠와 같이 내게 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교만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게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만을 제거한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면요 나중에 발효를 하게 돼요. 그럼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배불러지는 교만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터져버리겠죠. 서로 부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뻥 터지면 서로 깨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띠처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만했잖아요. 교만하면 유브라데 가서 썩어서 문드러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면 유브라데 가서 썩게 된다는 것은 거기 가서 교만을 없애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잡혀갈 것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부대처럼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가득 차게 됐다. 술이 가득 찬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가득 취하게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는다니까 왕을 말하죠. 권력자. 그 다음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처럼 교만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 부대가 부풀러서 빵빵하게 서로 부딪히면 터지겠죠. 그래서 터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교만이 나오죠. 교만하지 말지어다. 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 또 나왔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막 하기 전에 교만을 빨리 없애라. 안 그러면 통곡할 날이 올 거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권력자들이죠.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죠. 스스로 낮추어서 좀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그거 너 빼앗기게 될 거다. 너희들이 쓰고 있는 멸관 다 빼앗긴다. 19절에 네겝의 성읍들,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가 돼 온전히 잡혀가도다. 다 포로돼 간다는 얘기죠.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바벨론이죠.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듣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구수인은 흑인을 말해요. 이런 흑인이 아무리 때를 밀어도 하얗게 안 되죠. 표범이 반점이 있는 게 아무리 씻어내도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에 익숙한 자들이죠. 보십시오.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심판받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지푸라기가 흘러다니듯이 너희도 다 흘러간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게 이유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여기 죄입니다.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엄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냥 잘 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교만할 때 그 교만이 썩어지게 될 거다. 바벨론 갔어야 그게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포도주가 팽창해서 서로 터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끼리 다투다가 망하게 될 거다. 표범이 변하면 너도 변하겠지만 표범이 안 변하듯이 너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겠죠. 교만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 들어보시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읽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망하는 줄 알겠냐? 법대로 망하는 거다. 만약에 돌이키면 회복되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미 선언했다. 망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역사 가운데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커도요, 말씀대로 안 하면 이런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고 세상의 이 방법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힘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바보처럼 만들어버리고 바른 얘기 하는데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악언하는 사람이 잘 산다면서 애인 한두 사람 있어야지 이러면서 부인 한 사는 거 어디 사노 이러면서 이 바보야 그러면서 적당히 속여야지. 내가 들었는 말 중에 제일 이게 제가 한심한 말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더라. 적당히 이렇게 좀 부해야 물고기 사는 거지. 너무 맑으면 세상에 못 산다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집사님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맑은 물에 왜 물고기가 왜 못 살아요? 산에 가보십시오. 맑은 물에 산천어도 살고 성사로도 살고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런 세상에 이렇게 유혹하는 말 가지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도 적당히 세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고 그거 빼앗기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못하면서 주신 복도 못 누리게 되니까 힘들어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하면서 헌금해야 되고 남들 산에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 설거지 한다고 봉사해야 한다고 막 틱틱거리면서 봉사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도 못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자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복이 있다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있는 복을 받아 누려서 절대 내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